지난번 눈에 우리 광명사 하우스 법당이 확 무너져가지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마지막 일요일 날은 광명사에서 입주식 겸 산신기도 할 거니까 많이 오세요, 그죠? 지금 이제 많이 완성돼 갑니다. 그 눈에 무게 못 견디고 그 큰 하우스가 폭삭 무너져가지고 다 철거하고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85페이지 불행 반점 공부했는데 반점 이 앞좌석에 자리가 그것은 앞좌석에 자리 좋은 데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오시라고. 따라가요. 불행 부처님의 행 들어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처님처럼 행하면 안 들려서 크게 부처님처럼 행하면 부처님이 되고 범부처럼 행하면 범부가 된다.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태생으로 천민으로 태어났다. 예수님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 마음껏 태어났잖아. 그지만은 그분이 행적이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잖아요. 부처님 마찬가지로 왕자지만은 왕자 신분을 버리고 그죠? 출가해서 깨달음 얻으니까 부처님 존경하지 않습니까? 공자인지 마찬가지. 그죠? 마호메트란 이슬람 성자도 유복자들이에요. 뱃속에 잉태한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려. 얼마 전 엄마도 돌아가셔버려. 그래서 자기 친척 집에서 크다가 깨달아서 그분도 마호메트 이슬람 창시자 되잖아요. 많은 경우 그런 경우 많지, 그죠? 그러니까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아까 우리도 부처님 가지고 어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 그 노래를 자꾸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바로 불행이 그겁니다. 불행 부처님처럼 행하면 부처님이다. 그죠? 지난번에 간단한 요약을 하면 85페이지에 보시면은 법달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 7년 이상 법화경을 딱 독송을 했는데 한 번은 해능 스님 와가지고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해능 스님께서는 해능 스님 우리가 알기로는 육조 해능 스님은 일자무식이다. 몰락한 가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아래에서 크다가 나무꾼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나무를 부탁한 이제 배달하러 갔다가 사랑처에서 온 유지락이라는 어떤 손님이 그때는 이름 몰랐겠지만 손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걸 듣고 가슴에 탁 와닿는 게 있었다. 그죠? 뭔가 좀 와닿아.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내용인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 읽는 경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가르쳐주니까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저 황매산에 가면은 지금 육조스님 사는 데는 저 광동성 지금의 광주 근처 지금의 그쪽에 가면은 남화선사라는 옛날에 보림사란 말도 하고 대범사라 그러기도 하고 지금은 남화선사 광동성 광주 가면 남화선사 뭐라고? 기회가 되면 성수리 한번 가야 되겠다 그죠? 육조스님이 그 육신을 모신 등신부를 모신 육신 보탑도 있다고 그래요. 일설에는 그분의 머리를 도둑이 훔쳐가다가 육체가 소위 말하면 이제 등신불이니까 머리를 훔쳐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신라인이 그걸 알아가지고 하동 쌍계사에 모셔놨다. 그러면 쌍계사 가면 육신보탑 탑이 하나 있어. 이게 육조스님 정상 머리 부분이 속에 모셔진 탑이다 그 이야기야. 그런 인연설화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런 설화가 있어가지고 쌍계사 가면 육조스님 봉찬 기도회도 매년 합니다. 봄엔가 모르겠어. 그래서 탑에 손만 우리 손 안 들어가. 아이들 손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데 쏙 집어넣으면 머리가 만져진다는 말도 하고 만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알아서 몰라. 아무튼 실제로 이제 거기 보면은
육조 머리 정상 머리 부분 탑이라고 탑이 쌍계사 가면 있어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혹시 쌍계사 가면은 꼭 가서 한번 그 탑을 바라보고 아 이런 일화가 있는 탑이구나 써졌습니다. 가면은 그죠? 자, 그랬는데 육조 스님께 이제 말씀해서 의심 물어보니까 법에게는 통달했지만은 아직 그 뜻을 모르는구나 그러고 육조 스님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법달 스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5쪽 아래 보면 나의 바른 마음의 바른 선정이 경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바로 내 마음이 바르면은 그리고 선정 흔들리지 않고 삿된 생각이 없고 맑고 고요하고 이걸 따라할까 정정 뭐라고 팔정도에서 정정이 나오거든. 정정 바른 마음가짐인데 몸가짐 포함해서 항상 생각이 바르고 안정되고 어떠한 생각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뭐라고 한다? 정정 바른 선정 바른 삼매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전을 읽는 것이다. 법황 읽으면서 이제 저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란이 오면서 우리 아들 학교 가기를 장가 가기를 집 사기를 승진하기 요새 사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는.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경전의 말씀에 쏙 들어가서 경전만 집중해서 읽는 것이 바로 뭐다? 독서 삼매다. 뭐라고? 그 삼매란 말이 선정이란 말, 정이란 말이거든요. 바른 생각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란이 외우든가 절하든가 부처님 공양 올리든가 하면서 다 소원을 적잖아.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이해됩니까? 사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더 크게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그죠? 바른 말, 팔정도, 즉 정정. 정정이 이루어지면은 경전을 내가 지니는 것이다. 나중에 나옵니다. 전법화, 법화전 따라가 전법화, 법화전. 전은 굴릴 전자, 자전거 할 때 전동차, 자전차 전자가 굴릴 전자거든. 뒤에 보면 한자가 나오는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내가 자전차를 내가 타고 가면 굴리는 거잖아. 그죠? 누가 잡아주고 끌고 가면은 타인이 끌고 가는 거잖아. 그죠? 법화경도 경이 읽더라도 내가 읽으면서 그 속에 폭 빠져 들어가면은 내가 굴리는 것이 되지만은 어떤 목적을 두고 사심을 두고 읽으면은 그 경에 끌려가는 거다. 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한평상 문자는 난 모르지만은 아니 한번 읽어보라니까 법화경 뭐 읽어보죠. 자, 86쪽을 봅니다. 해능 스님을 듣고 부처님 뜻을 아셨고 법달에게 법달아 세 번째 줄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권 법화경이 7권이고 따라가 7권 28품 서품부터 마지막까지 28품이에요. 18품인데 마지막에 야광보살 본사품까지가 그렇죠. 28품인데 그중에 25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그러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관음경. 그 전체는 비유와 인연이다. 뭐라고? 비유와 인연. 뭐라고? 수많은 비유를 둡니다. 그리고 인연을 듭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방편을 씁니다. 방편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방편은 뭐냐면은 선의의 거짓말이야. 화석유품. 집에 불이 났는데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장난감과 놀면서 또는 자기들끼리 놀면서 놀이에 폭 빠져 있는데 불났다 애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불나가지고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얘들한테 나오라 하면은 놀이에 빠져가지고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장난감 여기 양이 끄는 술에다 가득 채워놨다 그러고 불러냅니다. 얘들이 보여주니까 혹 하니까 쏠깃하니까 뛰어나와.
그러니까 집이 확 무너지는 거야. 어? 다시 이제 요 양의 수레에 있는 거 더 좋은 것은 사슴이 수는 끓의 수레에 더 많은 더 좋은 장난감이 있다고 이렇게 한 단계 올려줍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거 더 좋은 게 있는 게 있냐면 저 소가 끄는 수레 가득 차 있는데 가볼까 그러고 옮겨줍니다. 따라할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것을 성문 영각 보살. 뭐라고?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이라고 그래. 승자는 수레 승자. 성문 영각. 아직 이제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부처님 경전 듣고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고, 더 올라오면 이제 두 단계 더 올려주고, 또 상당히 이제 근기가 성숙되고 하면 대승경전 알려줘 가지고 세 번 단계로 올려주고, 성문 연각 보살. 요 세 개를 다 정리해서 다 회통 또는 이걸 화합시켜서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하얀 소가 끄는 수레가 있는 것을 안내를 해. 하얀 소는 뭐냐? 부처님이다. 단계. 예? 일불승 단계. 한자로는 대배국어. 큰, 아주 큰 하얀 소 그러면 하얗다면 이제 우리가 길조라고 그러잖아요. 백상, 흰 코끼리. 동국대가 백상 하얀 코끼리의 상징이거든요. 하얀 코끼리, 백호. 예? 또는 뭐 하얀색 그런 뭔가 좀 신비하잖아요. 뱀도 백사 그러잖아. 그죠? 하얀 색깔은 뭐 돌연변이라고 그러지만은 과학 돌연변인데 옛날에는 하얀색 그러면 상당히 영물, 신령스러운, 성스러운. 예? 그래서 하얀 소 가운데서 가장 큰 소가 끄는 대배구가 끄는 수레 쪽으로 안내해줘. 즉 부처님 단계로 안내해줘. 이 거짓말은 속이는 거짓말입니까? 아니면은 선의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런다. 근데 무당들이 부적 써주고 방편이라고 그래. 그건 반편이라고 그래. 알아들어야 돼. 방편과 반편의 차이. 그 법화기에 나오는 방편이란 말을 빌려가지고 개나 소나 다 써먹어. 방편이라고. 그건 방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을 잘못하면은 나는 입춘날 부적을 공짜로 나눠줘. 삼재인 나눠주죠, 그죠? 삼재 소멸 부적 하도 점쟁이지 갖다 찾아가서 돈 사고 내가 사오니까 사지 말라고 나눠주는 거요. 예? 근데 잘 쓴 겁니다. 그 경련 주사로 쓴 거고, 직접 쓴 걸 내가 사오는 거. 나는 사오는 사람이야. 나눠줍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한 장 받아 나는 수천 장 사가지고 오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공짜 나눠줍니다. 그래서 물론 불공이 포함돼. 그래서 이걸 비유와 인연과 방편 따라가 비유와 인연과 방편 비유를 들어. 그러니까 불난 집은 어디냐? 우리 중생세계 오욕 욕망에 불타고 있다. 데모한테 보세요.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국회의사당 광화문 종가가 봤잖아요. 불난 집 같지 않아요? 이태이태 나라가 이태이태 하잖아요. 그 속에서 구하려고 이렇게 방편을 써서 성문 영각 보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결과적으로 행복의 세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주는 회삼귀일 한자로는 따라가 회삼귀일 삼승을 돌이켜서 다 돌아오게 삼승에 머무르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파멸의 길이요 성불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하얀 소가 끄는 일불승 부처님의 세계로 가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뇌가 없고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행복한 세계다. 해서 하얀 소가 끄는 세계로 즉 부처님 세계로 우리가 안내해 준다. 그걸 회삼귀일 다시 한번 회삼귀일 다른 말로는 일불승 세계로 옮겨준다. 일불승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 모두가 부처님 되는 세계 그걸 뭐라고 하냐? 일대사 인연이다. 뭐라고?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일대사 인연 모두가 부처님 되는 세계로 안대하려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토솔천 내용궁 계시다가
인도의 지금의 네팔에 태어나셔가지고 카필라바투스라는 땅이지, 그죠? 옛날에 조그만 나라인데 당시에는 카필라야. 나중에 인도, 지금은 네팔 태어났다가 다시 출가하셔가지고 쭉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80년간 45년간 법을 살아다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열반에 드신 분이란 말이죠. 그 생각하면은 가끔 그런 부처님의 삶 생각하면은 나도 그리 살아야 되는데 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부처님 일생을 잘 생각해. 다음에 나오는 동짓날 오면 드리는 불자길 책에 부처님 일생이 태어나서, 그죠? 또 출가해가지고 또 6년 고행하고 깨닫고 45년간 법을 펴시다가 돌아갈 때까 장면을 팔상성도를 간략하게 내가 책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한 번이 아니고 10번, 100번.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는 뭐라겠냐, 86쪽 가운데 오로지 뭐라고? 일불승뿐이다. 뭐라고? 일불승뿐이다. 뭐라고? 하나란 말은 온통 온 세계가 부처님의 수레다. 승자는 우리가 승용차, 승합자, 탈승 그런 말입니다. 예? 승자는 뭐라고? 탈승. 뭐라고? 그런 인도 말로는 야나 그래. 야나. 소승불교는 히라야나, 대승을 마하야나. 큰 수레, 대중교통 큰 수레에 다 타잖아, 그죠? 대승 또는 일불승. 그러니까 대승 따라가 대승, 일불승, 최상승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죠? 부처님의 세계. 자, 헤르기 법따라 너는 일불승을 듣고서 이불승을 구하여. 이불승은 뭐야? 성문영각이라고 말합니다. 분별심 있는 거. 부처님 일불승이 아닌 차별된 세계를 이불승 구하여 너희 자성을 미혹하게 하지 말라. 경 가운데는 어느 곳이든지 뭐냐? 일불승인지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죠? 자, 법화경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오직 따라할까? 일대사인연. 뭐라고? 그게 일대사인데 이게 줄여서 우리가 대사, 그래서 인간 태어난 걸 대사라고 그러고 시집장가 가면 대사라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대사라고 그러죠. 여기 나온 거야, 법화경에서. 근데 대사는 알고 더 큰 대사는 뭐야? 부처님과의 만남. 뭐라고? 부처님과의 만남. 만나가지고 나도 부처님들 원을 세워서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누가 돼버려? 부처님 돼버리더라. 뭐라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또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니까 내가 누가 돼버려? 부처님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 살아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세계가 일불승의 세계고, 바로 오신 뜻이 모든 사람을, 그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녀노소, 또는 빈부귀천, 또는 동서고금 모두를 하나로 통합해서 어디로? 일불승 세계, 부처님 세계로 가게 만들어. 반대로 기독교의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요즘 많이 들어보고 보고 있는데, 예? 너희들은 내 종이라 그래. 모든 사람을 종을 만들어 버려. 누가 더 좋아? 여러분들 주인 만들어주면 좋아? 아니면은 쫄병 종 만들면 좋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을 충실히 믿고 따르면은 페이스풀 애니멀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진선아? 페이스풀 애니멀, 충실한 견 동물이 된단 말이에요. 충견.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부처님이 돼. 존중받고 존경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 되는 세계를 뭐라 한다? 일불승의 세계. 그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 그걸 뭐라 한다? 일대사인연. 뭐라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이 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 법을, 일대사인연 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닦을 것인가? 자, 86 아래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텅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본래 근원이 텅 비고 본래 그 자리,
색즉 시공의 공이란 말이지, 그죠? 고요하고 공적이라고 합니다. 공적, 고요하고. 여기는 시비가 있어 없어? 분별심이 있어 없어? 너다나 차별이 있어 없어? 권력을 행사해 안 해? 없어. 아까 말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귀금 고금 이런 차별 없는 세계를 공적의 세계라고 그런다. 진리의 세계. 이걸 이제 영어로는 공의 세계를 텅 비었다. 엠프티란 말은 비었단 말인데 우주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생성 소멸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진공이기 때문에 청소기 보세요. 진공 청소기이기 때문에 뭘 빨아들여? 비어 있으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야. 꽉 차 있으면은 못 빨아들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비워라 비워라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만이 새로운 걸 채울 수가 있어. 그 청법가에서 옛 인연을 잊고서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 것이 안 들어가. 지식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지식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응? 선입견이 꽉 차 있으면은 뭐가 안 들어가. 어떻게? 그걸 좀 내려놓고 비워야 돼. 컵에 먼지가 묻어 있고 때가 꽉 끼어 있는 컵에 아무리 새 걸 부어도 쇠물이 안 돼. 이걸 다 엎어가지고 참외에서 닦아놔야 돼. 세제 부어가지고 닦지 않으면은 새 것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야? 새 부대에는 새 것은 새 부대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잘못된 생각, 말, 행동, 고정관념에 처해 있는 거 다 비우고 또 비우고 비워서 아무것도 없게 하라. 그래야만이 뭐야? 새 것이 들어간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고 우리는 꽉 닫아놓고 안 집어넣으려고 하잖아. 여러분 지식도 좀 내려놔. 요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봐. 그죠? 이해되십니까? 귀를 기울여봐. 자, 바로 이것이 뭐냐? 일대사인연이다. 여러분이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가져와서 여러분 귀에다가 눈에다가 입에다가 코에다가 몸에다가 부어줘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 그죠? 84,000 세포를 좀 열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그죠?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만이 쏙쏙 들어간다. 그래야만 여러분 누가 된다? 범부의 몸을 벗어나서 성이 된다. 이걸 뭐라 한자로는 혁범성성 따라할까? 혁범성성 뭐라고? 혁자는 가죽 혁자인데 가죽이 쫙 누르는 모습이거든요. 가죽피, 가죽혁, 가죽이가 있어. 가죽피는 그냥 털이 달려있는 곰 가죽 생각하면 돼. 아직 모피가 있는. 혁자는 털을 다 깎아버리고 이제 그 가죽 가지고 핸드백 만들 것인가, 가방 만들 것인가, 또는 필통 만들 것인가, 옷을 만들 것인가 구상하는 게 혁자야. 그 혁자를 바꿀혁 그럽니다. 개혁할 때 혁자 쓰잖아. 개혁. 가죽 혁자가 가죽 가지고 이걸 옷을 만들 것인가, 가방 만들 것인가, 신발을 만들 것인가, 가죽 혁자가.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바꿀혁 그럽니다. 위자는 이제 무들사 해가지고 이제 완제품 된 것을 위라고 그래. 그걸 가죽이 이렇게 가죽피, 가죽혁, 가죽이지만은 세 개가 글자가 틀려 뜻이. 이해되십니까? 다음 이제 한번 끝나고 나서 한자 부수에 이해할 때 한번 최소한 2달 정도 한 8회에서 10회 정도 한번 특강해 드릴 테니까 그때 들으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은 자 대강을 봅니다. 자 그래서 안과 박이 미혹하지 않으면 양변을 떠난다. 안과 박 내외 그죠? 이거다 저거다 위다 아래다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그래서 이 스님들 세계에서는 진리 세계에서는 제자가 깨달으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삼배하고 법을 청합니다. 그런 애가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지금 살아계시는 송담 스님 같은 경우가 그런 애예요. 어디냐면은
인천 용화선원 가면은 지금 거의 뭐 90 다 된 송담 계시죠? 그분 스승이 전강대사였는데 전강 스님이 송담 스님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선방 다니시다가 9년간 무건 수행을 했어요. 그 9년 지난 다음에 말을 탁 트고 깨달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전강대사가 당시 알려주는 선지식이거든요. 대중들을 모아놓고 제자를 법상에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법을 청합니다. 그 장면 좀 상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스승이 제자를 알아보고 제자에게 큰절하고. 그런 애가 고대의 전등록이나 또는 직지심경이나 또는 그런 책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우리나라 살아있는 그분이요. 지금은 정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에게 법을 전개해주고 해서 송담 스님이 겸손하셔가지고 항상 조실 스님 말씀에 의하기를 핵인말 별로 알아서 그분 말씀 하시지만은 제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인정해주고. 근데 송담 스님이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여러 가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용화선은 유명한, 한번 용화선은 검색해보면 나와. 인천 용화선은 유명하지, 그죠? 자, 밖으로, 자 87조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그래서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공이라는 사상을 다음 불자기 책에 공에 나오는데 공도 단공이 있다, 편공이 있다. 그 공도 깨뜨려야 한다. 자, 저 보세요.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금덩어리로 측천무가 이제 여자 황제인데 앉아 있는 황제 자리를 황금으로 만들었어. 거기를 황금 만들었는데 모양이 사자의 모양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 금으로 보입니까? 사자로 보입니까? 하면은 뭐로, 둘 다로 보이지, 그죠? 금으로 봐도 금이 아니고 사자로 봐도 사자가 아니고 금이기도 하고 사자기도 하고 양변을 떠나야 돼. 비었다 하는 생각도 벗어나야 돼. 꽉 집착하고 있으면은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 집착하고 있으면 이게 그 부처에 집착하고 그것도 하나의 병이란 말이지. 어떤 수행자, 어떤 보살님, 어떤 거사님들, 어떤 스님들은 내가 깨달았다고 목에 기부스가 탁 되는 사람들이 있어. 거기는 깨달음에 빠져 있는, 공에 빠져 있는 일종의 병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살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내다 너다 집착이 벗어난 사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다 벗어난 사람. 그걸 뭐라 하냐? 정말로 중도를 깨달은 부처님. 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중도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다, 바뀌다, 공이다, 또는 내다, 너다 이런 상에 집착하면은 아직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그죠? 양쪽을 다 알면서 양쪽을 다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중도를 깨달은, 정말로 공을 깨달은 보인이다. 그 말이에요.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난 사람이 바로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의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타는 것이라. 그죠? 이걸 우리는 추구하는 게 바로 불교다. 그죠?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아까 불지견 뭐라고? 법화견 강조하는 게 바로 불지견. 요 부처님의 지혜. 불지견을 바꾸면 부처님의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적은 지혜니까 소견이라고. 소견이다 보니까 하늘을 보는데 보세요. 조그마한 구멍을 하늘 보면서 여기 하늘 전체인 줄 안단 말이지. 이걸 소견이라고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소견에 불과하다. 지나가는 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 한 명이 물어봅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당신께서는 이 우주의 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낙엽을 주어가지고 이걸 보라. 이게 큰 야정자. 그러니까 만물의 가운데 하나의 낙엽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라 하더라도,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활짝 열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돼. 그게 바로 불지견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견, 지혜의 눈, 안목. 여러분들 이거 골동품 보더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안목이 없어서 못 보지, 그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돼? 알잖아요. 감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옛날에 시골에 있잖아요. 예? 백자, 사발 같은 것을 우리 시골 할머니들 옛날에 개 밖으로 썼거든. 특히 일제 때 구한말, 일제 때도는 조선말에 그랬어요. 그때 일본의 천리교 신자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엿장수로 보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이조 조선 망하고 나니까 집에 그 서랍이나 또는 함 속에 수많은 고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천리교라는 거는 일본에 자생한 무당 종교 천리교인데 지금 천리시라는 시가 있어. 천리대학도 있고 그 대학 가면은 우리나라 고문서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실록 거기서 가서 연구하고 옵니다. 그 대학에는 조선 학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조선 문헌학자들이. 우리가 가서 골공을 하면 옛날 문서 보려면 거기서 돈 주고 복사해 와야 되고 돈 주고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엿장수하면서 옛날 책,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서 나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한학자였어. 아들은 일제 때 또는 조선 말에 공부 못해가지고 까막눈이야. 그 며느리는 더 몰라. 엿장수 다니면서 옛날 책이나 또는 옛날 그릇이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주고 옆 바깥 묵잖아. 그래 수집이 간 책이나 그런 문화재가 일본에 수두룩박도 갑니다. 얼마나 참 가면 1000불이나 10불이나. 예? 여기 경북궁에 있던 자선당이라는 건물도 뜯어가서 일본에 갔다 호텔에다 세워놨잖아요. 그걸 얼마 전에 반납 받아왔잖아요. 그죠? 탑도 그러고 수많은 절탑이 그 가면 있습니다. 가마으로 대불 옆에 가면은 우리나라 뭡니까? 범정각이 거기 있습니다. 범정도 있습니다. 가져오고 싶어. 근데 막 가져오면 도둑이 되니까 못 가져오지. 그죠? 열불이 납니다. 일본의 개인 소장 박물관 가면 우리나라 고려 때 불화들, 부처님 불상들, 책들 다 거기 가면 있습니다. 응? 참 갑자기 막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우리가 그 안목이 없으니 못 보는 거야. 안목을 길러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마음에 뭘 여는가? 마음에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지견, 따라가 불지견. 요 지견을 열어야 지견. 지혜.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이걸 불지견.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뭐라고? 불지견. 불지견이 뭐라고? 크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뭐라고? 이걸 부처님께서는 뭐라 할까? 바로 개, 시, 오, 입. 따라가 개 열어주고, 시 보여주고, 오 깨닫게 하고, 입 부처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따라가 개, 시, 오, 입. 뭐라고? 한자를 알아야 돼. 이 바로 법화경에 잘 나와 있는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부처님 오신 뜻은 일대사인 오셨는데 우리 인연으로 오셨는데 불지견을 열어서 시 보여주고 또 오 우리를 깨닫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걸 한자로는 개, 시, 오, 입. 뭐라고? 이렇게 해서 오셨다. 육조 스님이 다 알고 있는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달이 경을 7년 읽었어도 다란이를 10년 했어도 입으로 외웠지 요 속의 내용 그 세계를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한번. 다란이 기도한다. 약창기 외운다. 천수경 독송한다. 뜻을 알면서 그 뜻을 오래 열의 진실을 열의 진실이나 뜻을 알고서 외운 사람과 그죠? 그냥 입으로만 외운 사람과 법달은 우리처럼 입으로만 외운 사람의 대명사. 이게 됩니까? 뭐라고? 입으로만 외운 사람. 해능 스님은 입으로만 외우면은 49점. 네? 그 속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을 부처님이다. 그래야만이 불지견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에게
개 열어주고, 시 보여주고, 오 깨달로 깨닫게 해주고, 입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어디 세계? 부처님 세계. 따라할까요? 계시오입. 요 법화경 설한 28품이지만은 7권이지만은 설한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일대사 인연을 통해서 불지견을 계시오입. 뭐라고? 계시오입. 우리도 그 세계에 이제 개 열어 보였으니까 이제 뭡니까? 깨달아서 들어갈 일만 남아있지, 그죠? 입은 사람 인자하고 입은 들이다 그랬죠? 사람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서 서 있잖아, 그죠? 음에서 양으로 서 있는 사람, 그죠? 입자는 어디요?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들어간다. 서쪽을 상징하고, 그죠? 서쪽은 진리의 세계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인과 들입자는 반대이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간다 뜻이 되네요. 그래서 서쪽은 어디 쪽이다? 해가 지는 쪽. 전부 설명 몇 번 했죠? 자, 그런 의미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87페이지 가운데 부처님의 불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누구다고? 깨달음이다. 불지견을 깨달은 분이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죠? 4개의 문이 있으니 깨달음의 불지견을 여는 것, 지견을 보이는 것, 깨달음의 지견을 깨침,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려는 것, 입은 여기서는 부처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죠?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 계시오 입은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부터 자기의 본래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성, 불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불성 즉 부처님이다. 그죠?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6절님 말씀했습니다. 법 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부터 부처님의 불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라노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생 소견을 열기를 바라지 않고, 이게 바로 중생 소견이다. 네?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런 소견에 들어가지 말고 어떤 소견? 부처님의 소견을 열어준다. 지견을 열어준다. 그 계시오입. 부처님 지견을 해놨으면 중생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집안 살림하면서 또는 부부 생활하면서 또는 가족 생활하면서 그런 조그만 소견에 빠지지 않기를, 조그만 소견에 떨어지지 않기를 부처님처럼 활짝 열고, 그죠? 불지견을 깨닫게 되기를. 그죠? 이게 저도 여러분과 나도 그런 소원으로 새해를 맞이하자고요. 그죠? 세상, 자 88페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우리 삿되고 악하니까 미혹하니까 중생 소견을 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곧아서 지혜를 일으켜 간주하면 스스로 부처님 지견을 여나니,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 지견을 열면 곧 세상을 벗어나는 출세한다 이 말이 바로 세상의 범부의 지혜에서 부처님 지혜로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건대 불지견 부처님의 지혜를 내라고 이야기입니다. 6절의 말씀에서 법 따라 이것이 법화경 일승법이니라. 일승법 이해되시죠?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 그죠? 일승. 예? 아래로 내려가면 삼승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이 없게 성문 영각보살 삼승을 나눈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베푼 것이요, 그죠? 너는 오직 일불성만 의지하라. 우리 모두는 뭐다? 부처님만 의지하자.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 불지견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는, 한 길로 가는 일승의 세계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말씀해서 법 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심행, 법화경을 굴리고 따라가 전법화. 전자는 앞에가 술에 차자가 있죠. 술에는 굴러갑니까? 기어갑니까? 굴러가요, 기어가요? 또 전자 위에 보면은 위에도 수레가 또 하나 있고 아래는 촌자가 있습니다. 손은 헤아린다. 차가 굴러가는데, 그죠? 위에도 차, 옆에도 차, 전차가 굴러가는데 손은 헤아린다. 우리 촌자는 일촌광은 불광이라서 촌은
여기를 말합니다. 이게 맥박할 때 촌 짚잖아요. 한 촌 약 3cm경을 말합니다. 맥박. 근데 촌이란 말은 맥박을 짚으면은 짧다. 한 초 3cm지 짧단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맥박 짚으면 이 사람이 병이 들었나, 이 사람이 온전하냐, 맥박이 온전한가, 체온이 온전 재보잖아요. 한자로 손촌자는 헤아린단 말이었습니다. 헤아린다, 생각한다. 촌량, 촌탁, 따라가 촌량, 촌탁 이런 말이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 쓰는 것이 촌지를 준다 그런 말이 있어. 촌지. 조그만 촌이 조그마하다면 진뜻지자. 그 사람이 어디로 전근하거나 이사 가거나 여행 가면은 살짝 이렇게 마음을 내서 헤아려서 도와준다듯이 마음 촌지 그잖아요. 한자 쓰는 용도가 있죠. 이때는 짧다, 조금 그런 말이 있고 조금의 성의, 촌지, 그죠? 근데 대부분 촌자가 손 들어가면은 헤아린다, 잡는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가 차가 있죠. 차를 지나가는 굴려가는 차를 잡고 또 위에 밖에 또 차 하나 있죠. 차를 힘써 굴린다. 그래서 굴릴전, 나랄까 굴릴전, 전 우리 뭡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 굴러간단 말이야. 공전 굴러간단 말이야. 자전 공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전자는 굴린다, 굴러간다. 법화경을 굴린다. 내 힘으로 법화경을 자전차 타듯이 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전법화. 근데 이제까지 법달은 뭐요? 법화경에 굴림을 당했어. 법화경 좋다 하더라. 법화경 막 읽기만 하고 외우기만 했어. 이게 법화경의 노예가 돼버린 거야. 이건 불교가 아니지, 그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돼? 다란이를 외우더라도 다란이를 굴려야 돼. 다란이에 굴림 당하면은 다란이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제까지 너는 법화경에 굴림 당해 이제 마음으로 행하고 법화경에 굴리면은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해. 법화전, 법화경이 너를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전법화가 돼야 되고 법화전이 되면 안 돼. 따라까 전법화. 법화전에서 전법화로 끌려가지 말고 소가 끌고 가면 예수가 끌고 가면 어떻게 돼? 노예가 되잖아. 부처님처럼 깨달아 버리면은 내가 부처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주인.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여러분을 주인공화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 주인공. 주인공.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게 되죠. 다 나와 있죠. 그죠? 무슨 말 알 수 있겠죠? 응? 육선이 말씀했습니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경을 굴리는 것이다. 전경. 따라가 전경. 내가 경을 굴리는 것. 반야신경 안 외워도 내가 반야신경을 내 마음, 내 식으로 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말씀을 법어 또는 법문 그럽니다. 교회 목사님들 하는 건 설교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법문이 아니요. 네? 여기 신부님들이 하는 걸 강론 그럽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못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근데 법문은 안 그래. 네? 여러분들 법문 신신명이랄지 또는 당장 보더라도 부처님 말씀 이런 말이 따라 이걸 믿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잖아. 당신 말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법문이요. 진리의 문,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라고. 그래서 경전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렇게 후대 스님들이나 제자들이 자기식으로 법을 설하니 법문, 법어 또는 어록 그래. 말씀한 기록, 어록, 조사 어록. 마조 스님의 어록, 마조록. 임재 스님 말씀, 임재록. 거기는 그 수분이 막 경전에 박식해 가지고 하엄경에 이런 말로 하고 법방 이런 말로 별로 안 해. 자기 수행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예? 이 책처럼. 이해되십니까? 가끔 인용하긴 하지만은 성경과 목사님 설교와 강론과 차이가 많아. 그래서 법문, 법어,
어로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구별했어요? 구별했어요? 오케이. 대사 말씀에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바로 전경이다. 그죠? 법다 스님 한 번 듣고 그 말에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말해.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 굴리지 못하고 아까 말한 법화전이 돼버렸어. 7년 법화경 굴림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법화경을 굴려서 전 법화해가지고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게 법문 듣는 이 박수만 안 쳐. 그죠?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죠? 깨달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떤 경전에 노예가 안 되고 내가 경전을 굴리겠습니다. 화엄경을 굴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입으로만 외우지 않고 굴리겠습니다. 타란이를 입으로만 외우지 않고 굴리겠습니다. 예? 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에서 부처님의 행위 곧 부처님이니, 그죠? 따라할까? 즉 불행 시불. 시작. 즉 불행 시불. 부처님이 행하면은, 부처님이 행을 행하면 저 바로 부처님, 바로 우리를, 바로 이 내용이 불행이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행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죠? 그때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깨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멋있다.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참청 예배하고 본문을 묻고 답. 청은 묻고 답하고. 자, 일어서서